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와 당신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학원 복음화 29과입니다. 서미츠 길 달란트의 발견.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은 이번 여름 집중 캠프 주제가 뉴 스타트거든요. 새로운 시작. 그 말은 새로운 시작이란 말은 old start. 옛 것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옛 것에 붙잡히면 안 돼요. 그런데 옛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도 옛 것을 가르쳐. 집에서 엄마 아빠도 옛 것을 가르쳐.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에 가도 개인화를 가르쳐요. 그래서 경쟁자잖아요, 다.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예요. 이 친구가 점수 올라가면 나는 떨어진다니까요. 집에 가도 개인화를 가르치잖아요. 애것.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찾아와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전부 지금 여러분 뭘 가르치죠? 하나님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없이 성공을 가르치는 것은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말이잖아요. 복음 없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이에요. 돈 지 맘대로 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대통령 그 자리가 대통령이지 그게 하나님이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사단이 그거를 심은 겁니다. 이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창세기 6장 1절 4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렇죠. 요즘 보세요, 젊은 사람들. 그 부모님들이 야 이거 만나봐 그러면 안 맞는 사람이. 좀 만나봐. 싫대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그래서 보니까는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어요. 완전 말하자면요,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보면 뭐라 했죠?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필요 없어. 바벨탑 시대가 왔잖아요.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뭐죠? 무속 점술 미신인데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목적만 이룬다면요 별짓 다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범죄, 중독, 살인, 자살해야죠. 자기 목적 이루려고.
그 자살도 어떻게 보면 자기 목적이요, 그게요. 남들이야, 내 주변 사람들이 어쨌든 상관없어요. 내만 죽어버리면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자살이거든요. 그게. 자, 그런데 여러분, 결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무속, 점술, 미신, 종교, 사상, 이념 이게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오죠? 결과가 망해버리면 안 하잖아요, 이걸요. 안 망한다니까요. 요래 해가지고 나 중심으로 개인 중심 목적을 이루는 것이 목적. 그래가지고 완전 망해버리면 안 할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강대국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하면은 엘리트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대국이 되고 인재가 되고 저명인사가 되고 엘리트가 됐는데 절대 올무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못 빠져나와요. 이렇게 강대국인데 사단의 손에 잡혀 있잖아요. 엘리트인데 인재들인데 저명 인사들인데 운명에 걸려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고 그래서 육신 세계의 문제가 오고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내세 문제에 걸리고 그 후대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사단이 만든 함정 너 그 말이에요. 목적이 되는 틀 그리고 6가지 멸망, 올무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뉴 스타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해라. 지금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미국이 가장 강한 강국이잖아요. 그게요. 그런데 지금 그 강한 미국을 누가 잡고 있느냐 하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사단이 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 조종을 받고 있느냐?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해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리스도로. 그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로.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다 끝났는데 뭐. 끝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라 그 말은 이미 다 끝났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의 응답은 따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응답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응답은 따로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고 안 일어나도 상관없고, 전쟁이 안 일어나면은 평안한 가운데의 증인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도망 다니면서 증인으로,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증인되는 거예요. 뉴 스타트. 우리 렘넌트는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학교에서 뭘 가르치죠? 너 그거 가르칩니다.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그렇죠?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책임져야 돼. 네 인생은.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다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은행 시험장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래가지고 저 유명한 탤런트도 되고, 그래가지고 딱 알고 보니까 자기 잡혀서 어디에 올무에 걸려있어요. 어떤 올무죠? 운명.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만나냐? 만났대요. 어떻게 만났냐? 이제 그때부터는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났냐? 이게 자꾸 자기 변화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진짜 막 말씀 피우고 다니던 청년이요,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는요 삶을 싹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변합니까? 그것도 구원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지. 무슨 불을 받았다, 그건 불 받은 것이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내가 암 삼기인데 그 암에서 고침받았다, 그건 암 고침받은 것이지 그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절대 해결 안 되던 몇십 년 된 문제가 해결됐다, 그거는 몇십 년 된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그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오늘 29가 서밋 길 달란트의 발견입니다. 말씀을 좀 보세요.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 절기를 얘기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하고 유월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간 거예요. 처음에는 노예로 간 게 아니죠. 시간이 많으면 요셉이 들어가서 7년, 풍년, 흉년 들어서 자기 가족들 요셉이 초청하고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쭉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면 잘했으면 안 갈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도 애굽으로 가야 되고 잘못해도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로 갈 것이냐 아니면 렘넌트로 갈 것이냐이지 가기는 어차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노예로 살 것이냐 렘넌트로 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가는 그 이유대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으면 노예로 사는 거죠. 내가 렘넌트로 갔으면 렘넌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렘넌트로 갔어요. 모세도 애굽 왕국에 렘넌트로 들어갔어요. 다른 히브리인들은 종으로 살았지만은 요셉과 모세는 렘넌트로 산 거예요. 이게 이제 얘기를 쭉 해요. 4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애굽에 종된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내가 보고 들었다. 거기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한다. 여기에 내가 너를 보냈다. 그래 이제 모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가서 얘기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못 알아듣죠. 희생의 제사.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오박, 메뚜기, 어두움,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안 내보내져요. 마지막 양 잡아서 히브리인들 사는 집 양인망의 피를 발랐어요. 그 피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냐. 그 양의 피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애들한테요. 그 피를 바르는 날 애굽 천지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저 감옥에 있는 제수의 장자부터 왕궁에 있는 왕의 장자까지 짐승 초태생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피 바른 집의 장자만 죽음이 유월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만 넘어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월절 그래. 그게 뭐다? 그게 유월절이다.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단이 우리를 내놓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죄, 사단, 지옥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게 유월절이다. 우리 설명을 좀 해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오순절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되는 날을 의미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아무 준비도 없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온 거니까요. 아무 준비도 없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제 이거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이란 말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되는 날, 그래서 77절, 7 안식일을 7번 더하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이 오순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나면은요, 칼빈의 5대 신앙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 구원하는데 조건을 하나라도 제시하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 그런데 무조건이지만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선택된, 제한된 선택.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네가 들어있고 내가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부르면은 누구도 그 구원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면서 다섯 번째가 뭐죠? 한 번 구원한 백성은 끝까지 견인, 끝까지 끌고 가신다.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구원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장절. 이 수장절은 광야에서 농사에서 풍성이 거두어서 창고에 거두어들인 그걸 말해요. 이제 수장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광야에서 40년 생활했거든요. 그 40년 생활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이거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요,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쉽게 신앙생활 할 때에 막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성령 충만이 위에서 온 줄 알고 위에 쳐다보겠잖아요. 그렇죠? 막 성령 충만 달라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 줄 알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워왔을지라도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 능력은 말씀 통해서 오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능력 달라고 막 하늘 쳐다보고 주여 능력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성경을 봐요. 그렇죠? 그게 능력을 받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의 비밀, 유월절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위에서 약속하신 능력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자, 오순절 이거는 성령의 역사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뭐하러 와 계시냐면요, 인도하려고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그게 너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네 힘이 아니에요. 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죠? 그럼 우리는 흔히 내가 안 올 건데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거기 갈 때 뭐 하셨냐 말이에요. 그게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그것이 위에서 약속하시는 능력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수장절, 이거는 이제 천국 배경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보좌의 축복, 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게 돼 있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됐어요. 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믿음을 가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세종로 교회에 뭐가 좀 필요한데 세종시 시장이 뭘 보냈다. 근데 그 보낼 때 시장이 들고 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선풍기가 필요하다면 시장이 들고 옵니까? 아니죠. 밑에 있는 사람 보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시장이 선물했다 그러잖아요. 가져온 건 누가 가져왔어요? 그 밑에 직원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직원이 선물했다 하지 않고 세종시장이 선물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 천군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랬죠.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24절로 21절, 이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오순절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막 기도를 하니까요. 거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건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주전 800년 전에 요엘 선지에게 약속했지 않냐,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이제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자, 그래서 첫째가 뭐죠? 강단 메시지. 이제 강단 메시지란 말은 우리는 메시지를 듣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본교회가 있고 전체 본부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현장 메시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강단에서 들은 메시지는 뭐냐? 이 메시지는 주로 복음과 치유예요. 복음과 치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복음의 흐름이 복음 개인화란 말이에요. 복음 개인화. 강단 메시지는 복음의 흐름인데 흐름이 치유인데 치유가 뭐냐? 복음의 개인화. 그게 강단의 흐름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이제 8시에는 전도학 하잖아요. 전도학은 뭐죠? 그 전도학은 전체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1부, 2부는 강단 메시지인데 강단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복음과 치유. 복음의 흐름이 뭐냐? 치유 쪽으로 흘러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개인화 그 말이에요. 복음의 개인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 6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복음 개인화예요. 복음으로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 그 말이 복음 개인화가 된 거예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개인화, 강단의 흐름.
자, 두 번째, 전체 메시지가 뭐냐? 전체 메시지는 복음과 전도. 전체 메시지는 복음과 전도.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흐름은 선교인데 복음의 세계화예요. 말씀의 흐름을 잘 보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강단의 흐름은 복음과 치유인데 복음 개인화. 복음 개인화. 그리고 전체 우리 본부 전체 메시지는 전체 메시지의 복음의 흐름은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복음의 세계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 다음에 현장 메시지는 복음과 학업, 복음과 업. 여기에 이제 복음의 흐름이 뭐지요? 복음의 현장화 그 말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갖고는 복음의 개인화, 완전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복음의 개인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복음 가졌으니 다 가졌다. 그 치유. 그러면 이제 전체 훈련 메시지는 뭐겠어요? 전체 훈련 메시지는 복음의 세계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메시지는 당연하게 우리 렘넌트는 학업하는 중이기 때문에 복음의 현장화. 그렇죠? 복음의 현장화. 그게 복음과 내 학업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현장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세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2장 42절부터 보면은요, 3천 제자가 모였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46절,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됩니다.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가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거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러는 게 성경이 없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요. 무슨 반딧불 보고 감사해 그러면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 주시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고, 그거 보면 무슨 전기불을 주시고 그런다고요. 그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누가 그걸 만들어냈는지 그거를 막 이 성경 말씀 진리인 것처럼 가르쳤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요? 은혜로 받은 구원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입장과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은혜로 받은 구원 감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이상배 목사님 오셔가지고 중직자 세미나 하시면서 첫 번째 그 얘기 안 합니까? 내가 봐도 내가 싫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싫을 때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봐도 내가 싫을 때가 있어. 그런데 내가 봐도 싫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그렇죠? 영원히 함께 하나님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게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요. 구원.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뀐 나의 인생, 이걸 놓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8시 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요, 탈북
해서 오는 우리 사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사명자들 데리고 제주도 가서 같이 이렇게 집회하면서 이렇게 좀 그 소원이 한국에 온 지 3년인가 됐는데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봤대요. 탈북 우리 사명자들인데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인 간증을 들어보는데, 이야, 진짜 어떤 사람 12개 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중국으로 갔다가 바로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말로 다. 중국 가서 잡혀가지고 또 다시 감옥 갔다가 또 가가지고 중국에서 또 인신매매로 몇 번 팔려다니고 도망치고 또 잡혀갔다가 태국으로 가서 이게요, 말도 못해. 그런데 결국은 와가지고 복음 받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전도자로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숱한 고생,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은 결국은 복음을 받고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지 그게 고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안 해, 이제. 그게 뭐 과정이었는데 뭐. 지금 뭔 얘기하냐. 복음 받아서 내가 전도자로 준비되고 있다. 그것만 얘기하면 돼. 그런데 이걸 모르면요.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면요. 자꾸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고생했다. 그 얘기만요. 그걸 가지고 사람 감동시키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건 지나간 것들이에요. 이제 과정이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 받고 전도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과정이었으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을 못 받은 인생이라면은요, 그 출생이 뭐지요? 출생하는 것이 뭐 하려고 출생하죠? 지옥 가려고 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는다면은 출생한 그 자체가 지옥 가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도 지옥 가려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말씀의 흐름이 뭐지요?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나를. 복음 개인화. 그게 말씀 흐름 따라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죠? 이제는 내가 복음 세계화. 내가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현장화. 이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에 대한 집중. 24. 그러면은 답이 나와요. 무슨 답이 나오죠? 25. 하나님의 분명히 시간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은 오늘 내일로 끝나는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이 돼요.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포럼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번 주제가 서미츠 길 달란트의 발견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랩런트들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달란트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 그렇죠? 내 재능,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기 달란트를 찾으려면 책을 한 3,000권 정도 읽어본 다음에 거기서 자기 재능을 찾아라, 이렇게 교육하는 데도 있고요. 맞아요.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한 달란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 달란트인데, 근본 달란트.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래서 근본 달란트는 복음, 기도, 전도. 이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세상 임금 마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근본 달란트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의 사랑, 그게 근본 달란트. 그 복음 누리는 기도, 그게 근본 달란트.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게 근본 달란트. 그러면은 기본 달란트, 기능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이 돌 던지는 기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돌 던지는 기능 가지고 곰이나 잡고 사자나 잡으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모든 목동들은 다 돌 가지고 사자 잡고 곰 잡고 했어요. 양 지키고. 그런데 다윗이 근본 달란트, 복음
기도, 전도, 이 근본 달란트를 딱 찾으니까는 그 기능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돌멩이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게 기능성이시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다윗이 제일 돌을 잘 던지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돌을 더 잘 던진 사람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돌을 제일 잘 던진 사람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다 돌 던지지만은 근본 달란트를 찾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근본 달란트로 찾은 다윗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기능, 돌멩이 던지는 걸 골리앗 잡고 블레셋을 꺾고 나라를 살린 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근본적 달란트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또 2장 14절로 21절, 2장 42절 47절의 이 내용의 특징이 있어요. 자, 특징을 보시면은 2장 1절 4절 요거는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 했지 않습니까? 요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모인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려. 요한이 물로 세를 베푼 것처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요 말씀 붙잡고 오순절날 모였단 말이에요. 자, 또 14절 21절도요. 베드로 설교인데 베드로가 한 설교가 뭐죠? 요엘 선지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설교한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얘기한 거죠, 지금요. 자, 그 다음에 42절 47절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날마다 집에서 교회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특징이요. 자, 그러면 렘넌트의 절대 달란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절대 달란트. 최고 달란트가 아니고 절대 달란트. 그게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절대 달란트는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절대적 달란트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첫째가요, 위에서 내리는 흐름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셔서 다 끝냈다. 오직이라는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딱 잡아야 돼요. 오직.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끝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다 합쳐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좀 돈 될 수 있는 것은 다 여러분 거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현금으로 바꿨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은 여러분 외면해요. 아시겠죠? 그리스도라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겨요. 그게 오직이라고 말이에요. 오직. 한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70억 인구 가운데서 최고의 인품과 최고의 인격의 소유자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나님이 눈 감아버려요. 보기 싫다고. 그리스도라야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사단은 더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은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약간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뭔지 압니까?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갈등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잘못하면요, 난 지금 갈등한다 그러거든요.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안 꿇었다는 증거예요. 완전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위에서 내리는 흐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 문제, 세상 문제 다 끝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위에서 내리는 흐름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요,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가 받을 응답은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안 되고 그게 응답이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든 역사적으로 보든 우리가 일본에게서 해방 얻으려고 막 많은 독립운동도 하고 외교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 죽기도 하고요. 막 태국기 흔들고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그랬어. 사실은. 진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뭔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렇죠? 해방은 됐지만 해방 안 됐잖아요. 지금 보니까는요. 몰랐지. 우리는 해방된 줄 알았지. 지금 까놓고 보니까는 해방이 안 돼 있어. 아직도 경제적으로 일본한테 종이라 종. 그게요. 그러니까 차라리 해방 안 될 거로 그랬잖아.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받을 응답은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그게 응답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응답은 따로 있어.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힘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힘. 이 땅에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힘. 경쟁할 자가 필요 없는 힘. 다른 힘. 재창조의 힘. 이게 위에서 내리는 흐름입니다. 그거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두 번째는 교회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뭐 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교회의 흐름이에요. 교회는 이것만 하면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끝났어. 우리가 받을 응답은 따로 있어요. 유일성.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리 자랑하고 자기 권력 내세우고 자기 가진 것 자랑하지만 우리의 응답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 우리는 힘이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저 사람 객관성이 있네 없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여러분 다윗은 객관성이 없어요. 돌멩이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으니까 객관성이 없지. 저 논리적이지 않아. 아브라함은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러면은요. 그 어마어마한 무장된 군인들 앞에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가신 데리고 갔으니까는요. 그 합리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힘이 있네 없네 그걸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힘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진짜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요. 진짜 다윗이 돌멩이를 잘 던지는 것이 다윗의 스펙이 아니에요. 다윗의 스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다윗의 진짜 힘이에요. 그게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 흐름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힘쓰니라. 이 기도만 했어요. 이게 교회의 흐름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현장의 흐름.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현장의 흐름이 쫙 보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 영적 문제와 재앙 이게 보이는 겁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가서 뭐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현장의 흐름.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위기의 현장과 미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든 간에 바울이 들어간 현장에 이제 해당이에요. 유대인의 해당. 저 아굴라와 브리스겔라는 사업을 하고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고요. 해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말씀 운동을 펴고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위기의 현장과 미래예요. 지금 위기 아닙니까? 위기. 이렇게 과학이 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들은요, 갱년기 그런 말을 난 쓴 적을 못 봤어요.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나 갱년기다 이런 말을 못 들어. 우리 어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갱년기 왔다고 그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갱년기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과학적으로 갱년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 나왔겠지만 시골이라 아직 전파가 안 됐겠지, 그게요. 그러니까 갱년기인지 뭔지 모르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정리한 게 뭐냐면 화병이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갱년기인데요. 자기들이 정리해낸 겁니다. 그게 화병이라고.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담배를 많이 피웠잖아요. 옛날 어머니들은 담배 피웠다니까요. 그렇게 막 보니까는요. 속 이렇게 내려앉힌다고 담배 피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면에서는요, 과학이 굉장한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게. 우울증? 전에부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담 때부터. 근데 지금은 유독히 우울증. 다 우울증이라. 왜? 우울증 증세가 이렇게 그 학문적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건 우리 스마트폰에도요, 네이버 들어가 보면은 우울증 원인, 우울증이 증세 쭉 나와 있어요. 나도 우울증이고 보면은. 20개 중에서 3개면은 우울증이 어쩌고 그래. 나도 보니까 우울증이라 보니까. 증세가 있어요, 나도 다. 그래서 여러분, 그 증세가 나타나면 사람이요, 눌려요, 이제. 우울증 왔네. 이렇게. 원래 그거를 학문적으로 몰랐으면 괜찮다니까. 아는 게 병이란 말이잖아요. 아는 게 병이다, 이게.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을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의 과학, 오늘날의 학문,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한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위기가 더 많아요. 더 많은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해당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계속 렘넌트 청소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의 흐름, 현장, 위기의 현장과 미래. 그리고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현장과 세계 복음화. 현장의 흐름, 교회의 흐름, 위에서 내리는 흐름, 이 흐름이 우리 렘넌트가 봐야 될 절대 달란트예요. 절대 달란트. 이 흐름을 보고 이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가 돼야 될 것이고, 이 흐름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잘 지도하고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위기 시대에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 시대를 기회로 붙잡는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미츠 길 달란트의 발견. 달란트를 이 포럼을 통해서 찾아준다 그 말은 바꿔줘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달란트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이걸로 바꿔줘라. 그래서 기본 달란트는 복음, 기도, 전도다. 그래야 네 기능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 달란트, 절대 달란트, 말씀의 흐름을 보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고 교회의 흐름이 있고 현장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정말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도 계속 옛것에 잡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나만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도 되고 엘리트도 되고 인재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저명인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올무, 사단이 아비인 운명에 빠져서 지옥 배경 가운데 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를 안고 그 후대까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유일성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 재창조 역사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누림이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에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복음 기도 전도가 우리 렘넌트의 달란트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절대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일을 놓고 교회와 우리 중직자와 우리 부모들이 배경 발판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